할렐루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한 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에 이옵니다. 아멘. 얼굴이 조금 제 얼굴이 초췌하죠. 정책당에 마치고 봤더니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을까? 잠을 좀 못 잤더니 얼굴이 사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나도 보기가 싫었는지 어제 저녁에 팩을 발라주더라고요. 여보, 얼굴 도저히 안 되겠다, 팩 좀 바르자. 아주 팩을 바르고 잤는데 그래도 거울을 봤더니 아니더라고. 얼굴에 생기가 총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메이크업을 살짝 해주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얼굴을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지 어디 아픈 거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황인권 대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또한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 다섯 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가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무 5가지는 첫째,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셋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넷째, 구역이 없는 교회. 다섯째,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하나 둘씩 둥지를 틀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5가지가 없는 교회 솔깃하면서도 이거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이단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이 책에서 이 황인권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가는 만큼 미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적이고 친밀한 공동체로 조직된 구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제도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며, 조직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형식은 벗어나되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무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바실레이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17장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의와 평강, 즉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채워진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랍비나 선생에게 기도를 받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자녀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관습을 따라 행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제자들이 귀찮았던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일 말고도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단지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방해물 정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아서고 꾸짖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사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사회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경시하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와 같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함을 본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하나라 결코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고 자신들이 보고 싶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일에 얽매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막아섰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차별하는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신학자 로핑크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사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차별부터 없앨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모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모든 일을 공정정대하게 처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사람 또한 조건 없이 베풀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가 교회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뮬러 목사가 한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좌석표에 일정한 금액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좌석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분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록된 액수만큼 헌금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리고 중앙에서 가로 갈수록 그 가격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낮은 액수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가 그 가격표, 좌석표 없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회계를 담당하는 그분이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듭니다. 교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사례금조차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자 뮬러 목사 말합니다. 만약 좌석료가 내 사례금이라면 좌석에 가격표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나에게 있겠군요라고 하며 좌석표를 다 떼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쪽에 헌금함으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는 말합니다. 앞으로 이 작은 상자 안에 있는 헌금만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덧붙여 교회 운영을 잘할 수 없어도 좋고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앞으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는 순서대로 앉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끄러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가격표 붙어 있는 자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군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혹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일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당신을 찾아오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 세리장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등 성별이나 종족, 신분, 지위,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안고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면, 이 예운교회 안에 예배 드리게 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고 불러주셨다면 그 차별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분, 과연 이 자리에 몇 분 계실까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무엇라 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 나는 버림받은 자,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아이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막아섰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내쫓으려 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노하시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를 내시며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고 품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실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부모의 품에 안겨 있고 어디를 가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보살펴 줄 때 그들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하여 나온 이들도 보십시오. 자기들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같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쫓겨남을 당했을 겁니다. 축복 기도는커녕 꾸지람만 들었을 겁니다. 아마 꿀밤 맞으며 네가 이곳에 올 곳이 아니야, 너 빨리 가, 그런 야단을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로 누군가를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와 함께 할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 걸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독립하는 자가 아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장하면, 성숙하면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서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신앙인은 홀로 서는 자, 독립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는 자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입니다. 완벽한 자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부모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안고 품어주는 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 품어주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닫힌 나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감이 없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품고 축복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위 사람들을 품어주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밀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흘려 보내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곁에 있는 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 부족함 채워주며 연약한 자 용납하고 그들을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 힘없는 나약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니. 아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자신의 곁을 떠났던 그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자신의 미래보다도 그 연약한, 그 부족한,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해가기 힘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안고 품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녀를 선택했고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안고 품었던 여인, 그가 룻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기록 올리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 임한 이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위 사람들을 안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실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다른 자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롯과 같이 자신의 이익보다 곁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르니 그의 부족함을 용납하며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이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 외면치 않고 그 사람들을 안고 품어주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 중심에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중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